오늘은 모세가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2와 2분의 1 지파이겠죠. 8절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모세가 땅을 줬다는 것이고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르우벤 족속이 갖게 되는 땅의 경계, 갓 족속이 갖는 땅의 경계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나온 지명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이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다면 그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서에 이미 죽은,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가 이 세 명의 지파에게 땅을 준 것을 기록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이 차지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맨 뒤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져 있을 텐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이 동편인데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이 바다 쪽으로 놓여져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입니다. 이 동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 요단 동편을 허락했고 그리고 왜 이것을 여호수아에 기록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민수기 32장으로 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근처에 왔습니다. 소위 요단 동편을 도착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목이, 평지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요. 그러자 모세가 대단히 화를 내죠. 그 끝까지 이 세 지파가 모세의 화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모세가 협상을 하죠. 좋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해라. 미디안 싸움에서 너희가 앞서 싸워라. 승리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이 요단 동편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얻고자 미디안 싸움과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은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 지파에게 유언하고 복을 내리는데요. 르우벤에게 이런 복을 내립니다.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대단히 힘이 세다는 복을 내립니다. 갓은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할 것이다. 역전의 명수가 되겠다는 거죠.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족속의 공통점은 유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싸움에서 승리하죠. 이렇게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은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러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모세와 협상에 마침내 그 땅을 걸머쥐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마침표를 찍는데,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 여리고가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선뜻 전쟁을 개시하지 못합니다. 겁을 먹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요. 그리고 먼저 이 여호수아가 협상합니다. 너희가 맨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선두에서 싸우라. 그러면 모세가 약속한 이 땅을 너희 것으로 주마. 모세 시대에는 이들이 먼저 협상을 했으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먼저 이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 가운데는 너희의 식솔들, 너희의 가족들은 이 요단 동편에 놓고 가도 좋다.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좋다. 너희만 건너다오. 너희만 선두에 서다오. 부탁을 하죠. 그러자 이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맨 선두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실력. 그러나 이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이 요단 동편을 자기네가 살고 싶었고 마침내 그 땅을 걸머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아니고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왜 모세는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했으며 여호수아도 이 땅이 그들의 땅이라고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하는 것일까? 이게 왜 그럴까? 혹시 알박기 하는 건 아닐까? 훗날 이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자기네 동족이 살고 있는 이 요단 동편까지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알박기로 이들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고대 시대는 알박기가 보편적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알박기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항비입니다. 저 중국 땅은 우리 땅입니다. 광개토항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알박기를 해놓은 것이죠.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비록 중국하고 맞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계 강국이 된다면 저 광개토항비를 근거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투기하는 사람들, 어느 조그마한 짜투리를 자기 것으로 말뚝 박아놓고 사람의 애를 먹이는 못된 사람들도 있죠. 특히 이 알박기의 보편적인 모습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동장에 가면 어느 학교나 그 학교의 설립자, 이사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뭘까? 그 설립자를 높여라, 그리스도를 존경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알박기입니다. 이건 우리 땅입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이거 우리 이사장 땅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게 우상의, 이 동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의 봉급을 우리의 세금에서 다 공급합니다. 나라에서 공급합니다. 100% 사립이 아닙니다. 그 80%가 나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이 소유권을 나라에 넘기지 않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는 여기에 알박기라고 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입니다. 교단이 세운 기독교 학교 좀 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개인 설립자가 세운 기독교 학교, 그 학교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대단히 심합니다.
사립학교법을 한번 개정해 보려고 별 노력을 다했으나 이들이 몸으로 막는 바람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요. 아마도 그들이 자기네 운동장에 그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알박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처럼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큐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들은 전략적으로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를 놓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세 지파의 이기적인 욕심의 결과가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가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못된 인간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지체로 인정하고 한 동족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와 강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와 강동이 하나인 것을 역사책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거의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북에 있는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광화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가 또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광화문에 있는 경기여고가, 또 얼마 후에 숙명여고가, 또 몇 년 후에 정신여고가 막 내려갔습니다. 당시는 평균화 시대였기에 그냥 이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추밭만 널려있던 강남이 급성장하면서 부자들이 거기에 대거 몰리고 말죽거리로 압구정동으로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 다시 옛날의 경기여고, 옛날의 경기고등학교, 옛날의 서울고등학교로 바꿔놨습니다. 같은 교과목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파락군의 출신들과 강북의 출신들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확률이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강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을러서 강북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노동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의 문제죠. 경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일하는 민족, 우리나라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없습니다. 모두가 다 30년만 열심히 일하면 노후를 편안히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30년을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도 우리는 노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저는 이 구조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쭉 해왔습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계기는 1997년 IMF라고 봅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돈을 꿔준 사채업자들입니다. 이들이 망해가는 우리나라에게 돈을 꿔주겠다고 하며 이자를 6.85%를 받아갔습니다. 당시 국제금리의 3배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다 죽어가는 한국,
국고가 받아나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시 국제금리 2%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6.8%를 요구했다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의 혈관에다가 대바늘을 꽂고 인정사정 없이 피를 뽑아갔다는 말입니다. 훗날 자기네들이 낯이 뜨거웠던지 너무 많이 이자를 받아가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한 적이 있죠. 말로만 사과했습니다. 나라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6.85%의 이자 울며 겨자 먹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수용하자. 이때부터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내 동기들이 막 퇴직당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시겠습니다. 노숙자. 서울역에 넘쳤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래, 우리 구조조정하자. 그 구조조정하며 또 다른 용어가, 듣도 못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하며 비정규직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2년 후에 우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20년 동안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 이 길이라고 인정하고 기꺼이 구조조정에 희생이 됐고 기꺼이 비정규직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치열하게 산 나머지 2년 만에 IMF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됩니다. 왜요? 기업은 2년이 되기 전에 그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다시 재계약을 맺는 꼼수를 짜냈습니다. 여러분, 이 꼼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칭, 인류대학을 졸업한 법대 상대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별은 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땅을 살고 있는 한 단지 아파트에서도 일어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개인 아파트. 같은 마당을 못 쓰게 부자 아파트가 철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와 강동. 그 강동의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좋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서 사람들은 그 강동 사람들을 자신의 역사 속에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니,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부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여러분들 배에서 난 자식을 편을 가릅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시입니다. 읽기도 거북한 시입니다.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누가 쓴 시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엄마가 학교로 학원으로 얼마나 몰아제꼈으면 이런 끔찍한 시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입에서 나올까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 성적이 계속 떨어지자 처음에는 뺨따기 때리다가 처음엔 몽둥이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골프채로 때리다가 자식이 죽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여러분의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자식들에 투영시켰다간 이런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 속담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다 자기 밥그릇 하늘로부터 받고 내려온단다. 그 메시지를 헤아려야 되겠죠. 그 메시지는 서로 개성이 다 다르단다 이 말이겠죠. 서로 개성이 다르니 인정해주라 이 말이겠죠. 학교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새칭 인류대학이 우리의 출세를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와 캐릭터가 다른데 그걸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성격인데 그 성격을 인정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겠죠.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와 강동. 그들은 편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이기적인 이 세 지파를 자신의 역사책에 삽입을 시킵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지파는 과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이고 그 광야를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는 말은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지파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성찬에 참여했으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 치열하게 싸운 거룩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싸움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고 살래.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은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 또 하나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날개가 균형 잡혔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으로만 만족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데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내일 구원을 이루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애 결혼한 분이 있을 겁니다. 결혼할 때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책임이 지느냐 안 지느냐는 겁니다. 두 남녀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밥 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결혼한 사이인지 연애하는 사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를 누가 내느냐입니다. 결제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결제를 남자가 하면 이 사람은 연애하는 사이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자가 결제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합니다. 식당도 여자가 선택합니다. 남자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낭비하기 싫어서요. 비싼 레스토랑 여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카드 마구마구 긁어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고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비싼 커피 마시고 비싼 선글라스 끼고 비싼 원피스 입고 내거리를 활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한 이후에 그것들을 다 버립니다. 손에 매니큐어 칠하지 않습니다. 손톱 소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결혼과 연애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하나님과 결혼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를 보고 여기에 판 깔읍시다. 여기에 천막 칩시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끌고 내려옵니다. 왜요? 너희는 산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애한 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 서편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만족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길을 쓰고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 서편에서 지지고 볶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심입니다. 성도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들은 다 산속에서 돛 닦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은 수돈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와 거룩을 드러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일상적인 고생에 투입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일상생활에서 웃으면서 일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을 드러낼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와 속임수와 사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해를 뜨며 웃지 않습니다. 그 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동했습니까? 강소했습니까? 그렇다고 강동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소금과 삶으로 사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강서에 요단강 서편에 우리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강서의 삶을, 여러분 직장에서 요단 서편의 삶을, 여러분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구원받은 사람, 서로 편차가 있어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합해내고 지체의식을 갖고 하나인 것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강동에 있는 사람, 강서에 있는 사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 서로 도전하고 지체의식을 갖고 합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